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렵게 폭염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데요. 잘 견디고 계시죠? 아멘. 덥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니 진짜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더위 뭐 그까짓 것 그러면서 이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했지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규절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게 있대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근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풍성하고도 장엄한 언어는 헬라어 휘페르니카오입니다. 니카오가 이기다 이런 뜻이고요. 휘페르는 넘어서다. 오버예요, 오버. 그러니 넘어서서 승리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뭐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뿐히 넉넉히 이기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보는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그 힘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거지요. 지난주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상대를, 환경을 사랑한다고 막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하나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부어지기를 기다려라, 또 선포하라.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 선포하는 것조차도 나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실행하는 삶 가운데 사랑이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의 공로와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 이거, 이 배려, 이 섬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올 거고 셈하실 때가 오는데 아직 그 심판을 안 하신 이유는 아직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랑은 또 말씀을 드러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무 핵심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이 본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서로 마주 대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이것도 어렵나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경험됨을 말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가서 축복해.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하나님이 등을 확 돌려요. 얼굴도 안 보여주세요. 나를 저버리는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도 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요, 얼굴과 얼굴을 봐요. 막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요, 얼굴을,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얼굴을 돌리게 돼 있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광고 카피,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끄덕끄덕. 3분의 1가량 끄덕끄덕. 연식이 오래된 분들. 모르는 분들은 TV를 아직 안 봤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입니다. 사랑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사랑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아멘.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죠. 우리 주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싫어합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 과거에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성장하는 것을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알고 믿고 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위로 계속 이끌고 계시는 그 완급 조절을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되셨는지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오랜 시간 하셨어요. 제가 쭉 이렇게 스캔해도. 그러나 몇몇 분들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몇 년밖에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인간관계도 서로 오랜 연륜이 있으면요, 오랜 시간 동안 나 20년 동안 알고 있어 라고 해도 서로 교류가 잦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뜨문뜨문 20년 다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진짜 주님에 대한 경험 없이 20년을 지난 한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분 의문을 갖고 계셔야 돼요.
실제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영적 진보나 성장이 없다면 이거는 종교 생활처럼 연수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은 좋게 넘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가 벌써 7개월을 보냈는데요, 작년보다 좀 나아지셨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신지요? 더 친밀해지셨는지요? 저도 제 자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나? 목회자로 괜찮은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잖아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뒤로 물러갈 사람은 아닙니다. 더욱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과거의 어떤 부분의 경험에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셨을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어느 때 한번 섬광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에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지금 현재와 온 미래를 다 책임지시기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며 미래를 향해 간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로 과거 지향적 언어를 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들으신 얘기예요. 현재적 불만으로 인해서 현재 부정하는, 사는 게 왜 이래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현재 부정형의 사람이 좀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이만큼 큰 돌을 가슴에 안고 있어야 돼요. 미래가 없어요. 조절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은 말이야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지 않았어.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말이야.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를 불만스럽게 삽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의 상태가 과거의 영화와 그 영광스러운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과거 지향적입니다. 나 과거에는 잘 나갔어. 과거를 살고 있으니 앞으로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과거 지향적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결핍의 과거를 꺼내고 또 꺼내서 그렇게 현재를 괴롭힌 또는 현재를 이렇게 만든 타인을 향해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옛날 부목사 시절에 안타까운 성도 6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그분 60대 초반이요. 그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 지금 달랐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대. 그 20대 때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달랐을 거예요. 그럼 40년 어디로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아버지가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이렇게 실패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펐어요. 그분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몇 년간에 그분에게 얼굴에서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한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지요. 우리의 시간적 언어로는 그분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언어에서는 우리 주님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사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를 자유케 하니 현재에도 활동되는, 현재에도 일하시는 현재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쭉 미래로 데리고 가시니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역사가 아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속적으로 자유케 하는 구원 사건이다. 아이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하냐고. 이건 우리의 시간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언어에서는 그때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전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향력이 있는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소망인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 모진 과거와 고통 앞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승승장구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과거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그때 나쁘게 했던 거 그거 다 기억하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과거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요셉을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언어입니까? 미래적 언어입니다. 그는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를 나아가게 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온전함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함은 거룩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온전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룩을 요구하는 게 개, 돼지, 말, 소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아멘. 이 말씀은 우리도 온전하여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완벽함, 오 완벽한데, 오 완전한데 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완벽함 정도는 외모지상 또는 외향지향 또는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모든 부분의 완벽이란 언어는 대체로 돈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하고 온전함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어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예언 정말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질 수 있고 방언도 없어질 수 있고 구제도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온전함은요 그 사랑에서 비롯된 온전함은 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한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보면 볼수록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눈물 날 포인트는 실제로 제 이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 채널에서 봐서 다시 한번 제가 리서치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도 했더라고요. 기독교 채널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도 삶으로 드러나는 꿈꾸는 하모니 지휘자. 이미 작년에 알려졌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최윤미 선생이라는 분이 안양시 박달 초등학교에서 합창단을 조직한 얘기입니다. 안양시 박달 초등학교는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꿈도 없이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합창단으로 조직해서 얘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합창단 이름이 꿈꾸는 하모니거든요. 특이한 건 오디션이 없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되더라고. 아이들을 성실함으로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 전에 모여서 연습하는데 8시까지 연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졸업하기가 싫대요. 전학 가기도 싫대요. 왜? 합창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초등학교 졸업한 꼬마 선배님들께서 후배들 갖다 주려고 용돈을 모아서 마이쮸를 사갖고 온대요. 놀랍죠? 어떻게 후배들을 도와줄까 해서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대요. 그래봤자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게 가능해요.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눈물이 막 난 거예요. 내가 이 일 계속해도 되는구나. 목회가 진짜 의미가 있구나. 그중 한 장면, 아이들이 전학을 가는데, 한 아이가 전학 가는데 노래를 불러줘요. 그 노래 듣다가 또 막 줄줄줄줄. 노을이라고 하는 동요를 개사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어질 때 말 못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나에게 너란 친구 있어, 감사해. 친구야 고마워, 잊지 않을게. 그 동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심어준 이 그리스도인 최유미 선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간제 교사예요. 주일 저녁에는 다음날 학교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 한 분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선생님을 거쳐간 초등학교 아이들이 삶이 얼마나 풍요한지요. 저 그리스도인 선생님 한 분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이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줄줄줄줄.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구나.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부분적으로 알던 것,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지나지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만나고 나면 그 옛날 것 버려도 됩니다.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이 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깨닫고 나면 그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 주저앉지 않는 거라고. 온전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사랑은 의안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고 힘겹고 두렵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의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함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자라나게 해요. 장성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11절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언어를 쓰는 건 당연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랐어야 될 어른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병난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셔야지요. 장성하고 있으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되지요. 아멘.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좀 더 나아가 성장해야 될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그 옛날은 청동겨울로 아무리 닦아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옛날 그 어렸던 걸 다 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 불완전한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아시나요? 표가 뭐지요? 그래도 많이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유튜브에 녹음될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저희 교회 2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 표입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복음입니다. 한 개인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고 질이 낮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나가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움찔움찔 움직이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간과 영역과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주 말씀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가 되니까 움직일 때마다 생명이 자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다 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그거예요. 쬐끄만 겨자씨 한 알인데 큰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요만한 건데 부풀린 떡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요만한데 결실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어요. 우리 청년 교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수줍은 중고등부 한 학생이 조금 적응이 어려웠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말합니다. 엄마, 한 청년 교사 선생님 말하면 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갈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청년 교사랑 이야기하는 중에 애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청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어떻게 걔를 변화시켰냐? 내가 그랬어요. 얘기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한 청년이 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중학교 남학생은요, 수련회를 끝나고 났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도 눈물이 줄줄줄줄, 주방에 서서 운 거예요. 줄줄줄줄줄. 중3입니다. 중3. 또 누군지 캐지 마세요. 걔 부끄러움 많이 타요. 부끄러움 많이 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중3. 그래서 울어요. 왜 중3인 거 말하냐고요? 여러분 비교하라고. 중3 몇 살이에요 도대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왜 울어 그랬더니 행복해서요, 감사해서요. 아멘.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수련회 끝나고 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나 방학 기간 동안 새벽기도 하겠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 진심으로 받아주셔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날 화를 막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행복해요, 감사하던 그때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어른보다 나을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나오겠대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 나오기 때문에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오래 가지 않는다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춘기의 아이들의 변화무쌍한 생각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속적이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씨앗이 될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사람을 키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움직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요. 물어보셔야 돼요. 작년보다 여러분 나아지셨나요? 작년보다 혹시 주춤거리신다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